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 또 그 이후에 잠깐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의 후예까지, 제가 아몬까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어두움이 온 나라를 둘러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므낫세의 회개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이후 두 왕에 걸쳐서 정말 영적인 무지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나라를 이끌어버린 후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을 봐서 잘 알고 있지만 요시야는 개혁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상을 없애죠. 또 좀 특이한 게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상을 모두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했습니다. 5절도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한 제사장들의 뼈를 또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너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울 것이다. 이거 남북 분열 초기에 전해졌던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대단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게다가 요시야 왕은 자기가 통치하던 남유다에만 이러한 개혁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북왕국에도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러한 우상 척결 작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너나 잘해 할 수 있는데,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일 수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러한 작업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왜냐면 두 왕에 걸쳐서, 여러분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제일 오래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엉망이 되었겠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책임자를 임명하고 재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모세 율법책이니까 아마 모세 오경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언약에 대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책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이 율법책을 길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모두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요시야가 다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게 한 겁니다. 먼지 쌓인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요시야의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나 읽지 않으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발견했던 요시야 당시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신자들의 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있고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걸 안 읽으면, 그거를 묵상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공부해도 이제 막 개론 배우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참 어마요.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요시야 때 경험했던 일들을 매일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요시야는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한 것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임명하여 기도하라 하고 그들은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선지자는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요시야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죠. 요시야는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섬기기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제라도 복받는 비결은, 이제라도 이 저주를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맹세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바치기는. 이것이 이제 역대하 34장의 내용입니다. 놀랍죠? 야, 이제 남유다 왕국이 제대로 된 다윗 후손을 만나서 이제 좀 회복이 되는구나.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해요? 요시야를 통해서 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질 수 있어? 지금 여기에 놀랄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 요시야가 진짜 대단한 개혁 작업을 했구나.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졌네? 그래, 모든 우상을 없애버려야 돼.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그 뿌리까지 엄격하게 근절시켜버려야 돼.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아침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요시야의 나이예요. 나이. 역대하 34장의 초반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8살이죠. 8살. 8살이면은 우리 나이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요.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 하나님이 이 비상시국에 비상한 방법으로 일하셔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는데도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옳은 길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격길로 빗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의 16세 되던 해에, 즉 왕이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16세면 이제 청소년이죠.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은 그가 아마 철이 들어서 그전까지는 어떤 교육과 잔소리의 영향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아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우리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막 회자돼요. 아, 뭐 30 즈음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돌아오면 참 30살 애기죠. 이런 얘기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 또래의 우리 선배들은 대단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야,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의젓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를 봐요. 젊게 산다는 건 좋지만 그 정도의 품위가 있는가? 여러분, 이 16세는요, 우리가 볼 때 아직 살 날이 많고 아직 대학도 안 갈 나이고 직장도 안 잡을 나이지. 애지 뭐 애, 청소년. 근데 여러분, 가볍게 대할 게 아니에요. 16세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16세면 철이 날 나이요. 예전 같으면 대학에 들어갈 나이고요. 예전 같으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나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6세가 아니라 86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인생이 뭐가 아름답겠어요. 또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직 인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이인데 16세 뭐 알겠어? 아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을 수 있어요. 과거의 부흥의 기록들을 보세요. 뉴잉글랜드의 회심 이야기를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도 신앙 고백하며 위대하게 죽어갑니다. 그냥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 주변에서 봅니다. 16세, 17세 되었는데 이제 의젓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10대인데 존경스러워. 여러분, 이 시국에서도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드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아세요? 가정은 뭐 깨어지고 부모님 이혼하고 어린 시절 상처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진지하게 성인 못지않은 열정으로 진지함으로 주님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온 아주 새파란 20대 선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120년 전에 그들은 10대 때 예수 만나서 진지하게 구도 활동을 벌이다가 20대 때 주님 부르심 받아 은둔의 나라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을 좀 나이를 좀 제끼고 보셔요. 노인이어도 청년처럼 일할 수 있어요. 노인이어도 오히려 더 예민할 수 있어요. 아이여도 더 진지할 수 있다고요.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되어 16세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다. 또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해, 20살이죠. 뭐 욕구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좀 우리 입장에서 좀 놀기도 해야 되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산당은 물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들과 새기거나 부어 만든 각종 이방 우상들을 모조리 없앴다. 20살에 북쪽으로도 사람 보내가지고 이 개혁 작업을 진행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업신여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16세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던 왕은 이미 20세 때 용정이 되어 있어요. 요시아 왕이 나다를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26살이죠. 26살이면 우리 주변 26살 보면 어때요? 아직 30이 안 됐고 아직도 청년부에서 양육 좀 돼야 되고 요즘 또 결혼 연령도 늦어지니까 아직도 인생을 배워야 될 나이 같고 그렇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저 자신이 갓 20살이 되었을 때여도 주일학교 반사를 맡아도 교회 안의 어른들은 지영 선생 하면서 존대해 주셨습니다. 그 어른들, 그 품성, 그 마음이 참 귀해요. 젊은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젊은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해요. 예수 안에는 나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거두어 주님 앞에 가게 될 날까지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다 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틀어가지고 뭐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청소년을 좀 인정하자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편견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쓰지 못할 나이는 없다. 이거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성원을 보세요. 우리가 회중으로 모인 자들 중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다 있잖아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할 나이는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았어. 다 핑계. 우리 예수님은 33세,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또 부활하기도 하셨죠. 네 나이가 채 50도 안 되었거든. 아직 장로의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지 못할 나이는 없어요. 우리 구세주는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나이 어린 12살이었어도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그분에게는 나이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린아이여도 진지할 수 있고 나이 많은 것이 우리의 지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헌신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주님은 오히려 이런 자들을 일으키셨어. 요시아와 같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세요. 야, 나는 지금 어떤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8살, 16살, 20살, 26살에 이러한 헌신을 주께 보이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전 주지 않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나라 왔을 때 다 20살, 20대 아니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로버트 머레인 맥쉐인, 우리 나이로 30을 채 못 산 젊은이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스펄전이 10대 때 침례받고 헌신했을 때 기록을 보세요. 이건 10대 고백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기준이 낮추어져 있고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편견을 깨뜨리신 분이에요. 제자가 되지 못할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모든 편견을 없애시고자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으시잖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나 좀 되었다 하는 자들은 오히려 내쫓으시고 꾸준하시잖아요. 우리가 평생 나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주께 헌신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섬기다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